1절입니다. 오늘은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셨던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승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천주일이고 내일 20일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승천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승천주일을 크게 지키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승천주일을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은 아직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승천이 어떤 곳인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다 하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영어에 보시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이 스카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측정하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인간적인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그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에는 뭐가 있죠? 그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에는 새가 날고 구름이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높이 있는 인간이 볼 때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하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인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개념의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천사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흑암의 영들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을 헤븐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떤 별로 올라가거나 어떤 달로 가신 것이 아니고 스카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공간 개념의 저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장차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저 천국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물으면 정확한 개념은 천국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고 그 천국에서 이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계신데 천국 어디 계신가? 성경에 보면 또는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신데 천국 중에서도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보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또 앉아 계신 것 보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상세하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의자는 하나입니까? 10개입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까? 수정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단은 저 하늘이 천국에 있으니까 높지만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천국에는 보좌가 몇 개 있는지,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셨으면 예수님의 보좌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더 높습니까? 크기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습니까?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 왼쪽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신 거죠?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거나 그것을 자꾸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것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뜻이 뭔가?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9가지로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지상의 인간의 몸으로, 피하된 몸으로, 종된 몸으로, 죽은 몸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제2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복귀하신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시고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니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어떤 예수님이세요? 제2위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천하만국,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천지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제2위로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지난번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서너 가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2위의 하나님으로 뭘 하고 계신가?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왜 올라가냐면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며칠 후에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디서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주님이 그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대한 소재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짓는데, 또는 천국에 내가 살 집을 짓는데 천국 집에 대한 재료, 믿음 집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이 전부 다 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한 것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재료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저의 살 곳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같이 할까요?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자와 하나님의 의자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떤 의자가 높고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보좌 우편이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리가 2m가 든다든지 무슨 전염병에 대한 이런 거리를 두지 않고 늘 가까이서 서로 말씀하시고 가까이 서서 서로 대화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천사가 향기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효자인 예수님이 잘 들으시고 그래서 석기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설입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이 효자이시만 예수님과 마리아는 전혀 인격이 다르고 위가 다릅니다. 마리아는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때때로 기도의 앞뒤가 잘 맞지 않기도 하고 때때로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흠양하셔서 하나님께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11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를 잘 보시면 천국으로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뭐라고 그러냐면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올려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셨는가? 그것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냐면 재림하시려고. 올라가지 않으시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에 아니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을 지금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0절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셨지만 5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앞, 감람산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어디죠?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 내려오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인가? 베다니인데 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단어적인 뜻을 볼 때 은혜가 됩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벳엘과 똑같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하다, 고통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 그러면 베다니, 벳아니는 고통스러운 집, 가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베다니에는 누가 많이 있었냐면 고통당하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 베다니에는 옛날부터 누가 많이 살고 있었냐면 문둥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 환자는 이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얼마가 떨어졌냐면 한 3km, 한 5km 정도 떨어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시에 수십만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 문둥 환자들이나 또는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승천한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다 위로하시지만, 예수님은 다 가까이 하시지만 누구를 더 가까이 하세요? 아니와 같은 분, 문둥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문둥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왜 승천하셨을까? 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문둥 환자들이 많이 있고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왜 승천하셨을까?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같이 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을까? 그것은 아픈 사람은 날마다 뭐만 생각해요? 자기 몸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뭐만 생각해요? 일할 것, 돈 벌 것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날마다 세상을 타령하고 한탄합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수록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고 승천할 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5를 주었어요. $5,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6,000원. 이 큰 돈을 주고 난 뒤부터 이 소년이 정말 기뻤어요. 그때부터 날마다 또 있으려나 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 주울 때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고 단추 29,515개, 머리핀 54,172개,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저 수입이 약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년이 평생 땅을 보며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구름을 잃어버리고, 날아다니는 새를 잃어버리고, 좀 눈을 들고 지금 같으면 장미를 보고 지금 같으면 아카시아를 봐야 될 텐데 맨날 땅만 보며 살아가고 그 몇 푼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땅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아, 이제는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라. 병든 사람아, 이제 네 병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 마국간 베들레헴에서 보내셨고, 사는 곳도 저 시골 마을 나사렛 사셨고, 하시는 일도 목수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사 오셔서 전도하실 때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부가에서 바닷가에서 사시고, 그리고 주로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 갈릴리 사람들. 또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병든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런 걸 다 마치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승천과 함께 귀한 자리, 존엄한 자리로 올라갔다고 해서 승천과 함께 승귀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승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비천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누구처럼 되셨어요? 하나님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승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당시의 제자들이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뭘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고, 어떻게 됐냐면 죽고 심지어는 무덤에 내려가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포기하고 낮아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처럼 귀한 자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바울도, 그렇다면 나 베드로도, 그렇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피 흘리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같은 나라, 저 이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을 때 평안하게 웃으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순교할 때 평안하게 웃으면서 순교할까? 그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셔서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과 순교당하고 있는 추기철 목사님과 순교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을 주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그런 기쁨 가운데 그들은 순교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 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예수 믿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까지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나는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저 하나님 나라로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2절과 53절 한 번 더 봅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감람산 베단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늘 성전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늘 돌아와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면서 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분명히 52절과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같이 봅시다.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더 기쁨으로 찬송하고 더 기쁨으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회당에서 예배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서 그저 맞이 못해서 또는 율법에 그렇게 안 하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지금 누가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한 곡의 찬송,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야,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들은 찬송할 이유, 예배할 이유, 기도할 이유, 성전을 찾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5곡의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못해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부르는 찬송과 드리는 기도가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수님께 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천 주일
또 내일 승천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 잘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내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그런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예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